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시간에 참고서적을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구입해서 매주 한 파트 한 파트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책을 보실 텐데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들, 그 맥락과 의미, 책 제목입니다.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동안 1장과 2장과 그리고 3장까지 그동안 보셨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보실 텐데 4장부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어 단어 6개가 있습니다. 4장에 있는 제목이 여호와 이레, 그리고 5장이요. 제목이 여호와 니시, 그리고 샬롬, 그리고 로이, 그리고 삼마. 여기서 끝나게 돼요. 삼마에서 책은.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오늘부터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이 있는데 주보 간지를 꺼내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주보 간지가 있죠? 네, 이 주보 간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그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 6가지 이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그래서 매주 하나씩 그 이름과 관련된 자기 간증을 이 주보 간지 여기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이레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리해 보니까 7가지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저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장로회 신학대학에 어떻게 제가 들어갔는지 그 과정, 어떻게 제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고향교회 전도사로 가게 된 과정이 있어요. 장석교회 부목사가 된 과정, 그리고 만나교회 목사가 된 과정, 전체 여호와 이레와 관련돼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와 관련해서 주보 간지에 여러분의 간증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음 주일에는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또 있죠.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그러면 내게 이런 간증이 있지. 그때마다 하나씩 그 간증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관련된 6가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오늘 첫 번째 여호와 이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번제는 동물을 죽인 후에 모든 부위를 잘라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게 번제거든요. 동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동물이니까. 동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밧줄로 묶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네 아들 이삭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멈칫하고 있는데 주변을 살피는데 양 한 마리가 숫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 숫풀에 걸려 있는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 엄청난 일이죠. 동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수만 번, 수십만 번 그건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엄청난 일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었기에, 혹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상황, 또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했을까?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내 아들 대신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준비한다가 아닌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것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몰라요.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왔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것은 안다 말이에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게 있어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성경 따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화면도 화면이지만 실제로 성경책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2장 특별히 14절, 이건 성경을 직접 보고 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4절 보실 거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여호와 이레 앞에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입니까? 1. 반가로 1이 있죠. 반가로 1입니다. 그 밑을 쭉 내려와 보십시오. 성경 맨 밑을 보십시오. 반가로 1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14절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 대신에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셨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뭐가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에 그거.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믿어.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저에게 7가지 간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향교회를 사임하고 갈 곳이 없을 때 우연한 기회에 청주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신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저의 상황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 일주일 전에 장석교회 부목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저를 만나기 일주일 전에 장석교회에서 부목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그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장석교회에 소개해서 제가 장석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6년째인데 우리 교회 오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그 얘기를, 그런 간증을,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만나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전부를 말씀드린 건 아니어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모르시는 게 있어요. 16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어떤 목사를 뽑아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당시 장로님들께서 담임 목사 청빙을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용남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후에 한 분을 소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주 후에 오셔서 장로님들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장석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간 목사들은 명절이 되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소개하는 목사는 장석교회를 떠나고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담임 목사로 오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일이.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장석교회 떠난 다른 목사들은 명절날 되면 선물도 갖다 주고 인사하다고 그런데 이 인간은 한 번도 나를 찾아온 적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그래서 저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계 상황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떠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심을 하나님 나는 믿어요.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어떤 일로 마음 아파하는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왜 중요하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레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만들어졌어요. 라하가 뭐냐? 히브리어인데 보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지난번 출애굽기 3장을 말씀드렸는데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셨잖아요.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경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데려가서. 그래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저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저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괴로워 힘든 상황에 놓인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저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저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